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면 사랑이겠죠. 그리고 그 사랑이 빠지고 난다면 어떤 말로도 완성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함에 있어서 사랑이란 단어를 뺀다면 의무와 책임 외에는 남지 않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이 빠지고 나면 우리에게는 의무와 책임, 또 다른 무거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빠졌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야 할 이유도 존재하지 않죠. 그 사랑이 빠졌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예배, 이 모든 것들은 형식과 의무와 책임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그 사랑이 더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서를 기록할 때는요, AD 55년경에 에베소에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고린도 전서, 오늘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교리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복음으로 진단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겪는 많은 문제가 있죠. 은사가 최고다.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을 쫓고자 했던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의 절대성, 필요성을 언급한 후에 바울은 계속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니까 문자적으로 생각하죠, 사람들은. 때로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믿음, 소망, 그 중에 사랑이 최고니까 나는 사랑만 할란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배제되어져 있는 믿음이 존재할 수 없고요. 사랑이 배제되어져 있는 소망이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이분법적으로 분리를 해놓고 생각하라는 논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뭐냐? 그 사랑이 뭐냐? 여러 가지 얘기하죠. 인내다, 온유함이다, 투기하지 않음이다, 겸손이다, 진리편에 서는 것이다. 우리가 또 이 모든 것을 또 희망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보다 더 실체적으로 정의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영원한 게 뭘까?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정의함에 있어서 비유를 들었는데요. 그것을 어린아이를 비유를 들어서 그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약하고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것을 디테일하게 쪼개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우리가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한 요소가 뭘까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부재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요. 다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뭘까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서 1년 6개월 동안 오늘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그는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또 은사적인 부분들, 또 가시적인 요소들, 모든 것들로 이야기한다면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 그러나 오늘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가 교리적인 문제, 형식주의들, 이런 교리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런 교리적인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진 것 속에서 오는 윤리적인 문제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음으로 진단하고 정의를 해주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정말 모든 것의 진단과 해결이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게 뭐냐? 그것은 사랑이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적으로 충만하던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초보자적인 신앙일 때는 가시적인 걸 항상 쫓아가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중에서도 또 은사 같은 요소도 존재하죠. 왜? 당장 어떤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그 순간에 드러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면 영원한 게 뭐냐?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그리고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이 사랑이 과연 뭘까?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앙의 본질이고 모든 신앙의 그 전체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가르치고 또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를 분립하기 이르릅니다. 어떤 은사가 최고냐, 그보다 못하냐, 그래서 은사를 순서를 매깁니다. 오늘 그 속에서 이 은사가 최고야, 저 은사가 최고야 라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경쟁을 하죠. 오늘 그것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래, 은사 좋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모든 그 베이스에, 그 바탕에 사랑이 없다면 네가 무엇 때문에 방언하니? 네가 무엇 때문에 예언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랑이 없고 하는, 우리가 예언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그 예언으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할 겁니다. 교만해지고 거만해지죠. 우리가 사랑이 없고 은사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때론 박태선 장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내가 자칭 하나님이라, 내가 예수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본질적인 이야기라고 있어요. 너희들의 다양한 은사 좋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좋다.
그러나 너희들의 베이스에 그 사랑이 있냐? 여러분, 우리가 왜 지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지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연애 보셨습니까? 연애 본 분들은 아시죠? 연애하면 밤이가 됐던 새벽이 됐던 지칠 줄을 몰라.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란 말이 존재하지 않아. 사랑하니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정말 중요한 그 사랑이 배제되어 있기에 거기서부터 오는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지만 정말 그 밑바닥에 있어야 할 그 사랑이 배제되어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교회가 은사가 많다 하지만 도리어 그 은사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어찌 보면 날카로운 도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다 패한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부분적인 것들만을 보고 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그 믿음이 필요할까요? 거기서는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사랑만 남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오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분리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 안에 믿음도 소망도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노력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열정, 노력, 이런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 내 노력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조건적인 것에 충족되거나 어떤 이 상대적으로 내가 뭔가 피드백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사랑은 급격히 식어집니다. 내가 상대편을 사랑해서 밥도 사주고 막 섬겨주는데 그 사람이 모른 척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사랑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의 사랑, 할렐루야. 독생자들을 주시기까지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예수의 사랑을 받았고 너희들이 그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또 다른 사랑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어떤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수를 통해 사랑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 들고 때론 우리가 신앙에 대한 배반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열정, 내 기대함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내 방법을 따라.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독생자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떤 것으로 보답할 수 없어요. 그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선다면 우리는 결코 조건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너져야 할 이유도 없고, 할렐루야, 흔들려야 할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진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나 어떤 한시적인 것, 단발적이고 단순한 그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냐 아니냐는 논리를 피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두 번째 의미는 사랑은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오늘 사랑하는 이 사랑이 완전한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키워가는 것이죠. 성숙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완전한 사랑 말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것은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가 장성하는 과정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패하고 저것도 패한다. 미약하고 연약한 것들,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단순한 요소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습니까? 어제의 우리의 행동들을 생각하면 부끄럽죠. 때론 창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어제의 지식이든 경험이든 그 부족했던 것들을 우리는 또 많은 시련들을 겪어내면서 보완해 가죠.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때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는 사랑이 어떤 그 사랑을 정형화시켜 놓고 그 사랑에다 모든 것들을 껴맞추려고 하다가 안 맞으면 끝 이러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사람의 관계, 또 하나님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 얕은 물가의 그 단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정말 사람과 깊은 관계를 자기 속마음까지 꺼내놓을 수 있는 깊은 관계로 가지 못하죠. 우리가 아는 사랑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사랑, 요만한 틀을 정해놓고 그 틀에다가 상대편을 놓지만 안 맞으면 끝, 그 사람 더 이상 사랑 안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행동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변하지 않아요. 항상 똑같아요. 신실함으로 변하지 않는 그 거룩한 요소가 아니라 발전이 없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는 사랑은 부족한 사랑이고 우리가 하는 사랑은 온전해져 가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에서의 사랑은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이 어느 어떤 부분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3년이 가도 4년이 가도 똑같은 틀에서 안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징글징글맞게 안 변해. 그 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틀이 안 변해. 그렇게 그 사랑의 틀 때문에 고생하고 외롭고 그 잠깐 하다가도 또 거기 들어가.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로 말미암아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은 소중한 것이지만 물이 한 자리에 고여 있으면 부패하고 썩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시켜가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다 더 슬기로운 사랑, 보다 더 성숙한 사랑, 보다 더 완숙한 사랑이 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가죠. 그 상대편을 향해서 인내할 줄도 알고 참아줄 줄도 알고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으면 이만큼 거리를 두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랑, 이렇게 뭔가 완숙된 사랑으로 우리를
성숙시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고리타분하게, 얼마나 고지식하게, 어떤 정말 나사못처럼 딱 정형화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속에 담길 수 없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튕겨져 나갔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믿을 인간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의 자신을 한번 되짚어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상대를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온전해져 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은 온전해져 가기를 원하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 같이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의 성장을 들어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사랑의 자세를, 사랑의 속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2020년에는 보다 더 완숙되고 성숙된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많은 영혼들이 담길 수 있기를 또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세 번째 의미는 사랑은 온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한 것이다 라고 12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의 거울은 지금의 우리의 이런 거울의 선명한 거울의 형태는 아니었고요. 이때 당시의 거울은요, 구리 또는 쇠판을 갈아서 만든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이 희미하게 보였고요. 또 그 거울은 어느 정도의 굴곡이 있는, 왜곡이 존재하는 그런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거울을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는 하나님의 사랑은 부분적인 것이다.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분적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화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볼 때가 있는데 그때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저마다 은사가 있었고 그 은사가 최고라는 것, 또 기도하다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것이 전부 다인 것 같은 정말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들이 있었어요. 그런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들을 통해서 비록 깨달아진 것이지만 교회의 것이 진리로서 전해졌냐? 그렇지 않아요. 그가 하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정말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니까 그 말 듣고 싶지도 않은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을 대하다 보면 정말 계산하고 잔머리 굴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 여러분 본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여러분 그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죠.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은 부분적이고 희미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예요? 겸손해라. 할렐루야. 겸손해. 함부로 그것을 절대화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느 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절대화 삼아서 진리인 것처럼 우기고 가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무너질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조건적으로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막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때요?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까? 본인만 부끄러우면 그만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만약에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는 의사가 메스, 그 칼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겸손해라. 할렐루야. 겸손해라. 사랑이라는 본질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해라.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다 아니야. 할렐루야. 전부가 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때론 번역의 오류들이 존재해서 번역의 오류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어느 정도의 불완전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불완전한 것들을 성령이 우리로 온전케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온전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사랑이신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그 사랑은 부분적인 것이다. 오늘 우리 속에 정말 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그러면서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겸손한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많은 영혼들을 만날 때 그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며 그러한 심령의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죄악으로 갔던 인생들일지라도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우리가 했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또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쯤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아가페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영원한 사랑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 줄 압니다.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은사나 그 모든 것들은 때론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들을 세워가기에 필요한 것이지 절대가 아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은 우리로 온전해 가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숙시켜 가시고 성화시켜 가시는 것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이 어느 정형화시켜 놓고 제한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아는 희미하고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절대화 삼아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하나님 어리석지 않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그 진리 앞에서 성령을 요청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우리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